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그 근본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근본 되신 그 지식과 훈계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겠죠. 자, 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법도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심으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근본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정말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되어서 오는 놀라운 은총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바탕도 아버지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생각의 바탕도 아버지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아버지 현장 가운데의 모습까지도 주님의 마음이 근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를 간구하고 아버지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미쁘시게 보셔서 오늘도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그리고 교훈하시는 말씀 그리고 또 그 교훈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을 것을 구별하고 또한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 가장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냐? 하나님의 경외함의 법이 이곳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공포에 막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히 그 존경심으로 인하여서 너무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너무 그분이 고매하고 높으시며 그분의 많은 지식과 가지고 있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그 안에서 막 존경심이 우러나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 우리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이게 뒤를 따라가면서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고 말씀을 이렇게 섞을 때도 가장 겸손한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심에서. 그런데 여호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가장 높으시다 여기며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사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능력, 그것을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는, 내가 알아서 딱 깨달아서 이거는 이거야. 자, 물은 흐르는 물이야. 그 다음에 액체야. 그 다음에 물은 시원해. 우리는 못 마시면 죽어. 물은 꼭 필요한 거야. 목욕할 때도 물을 써야 돼. 빨래할 때도 물을 써야 돼. 이것이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그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건데요. 그러한 지식이 뭐냐?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은 뭐예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깨닫기는 뭐냐면 지식이 똑같이 있어도 헛된 지식이 있고 온전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아도 그 알므로 끝나는 것, 세상의 이치로 끝나는 것은 헛된 지식이에요.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식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진리가 있고요. 그 말씀에는 지식을 넘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기역에 아하면 가지 이렇게 하는 게 지식이라 하면 지혜는 말하자면 가, 아 하고 소리가 나지. 가, 그래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명령어도 있단다. 자, 우리는 가야겠지? 똑같은 지식의 말을 해줘도 지혜. 그것은 뭐예요? 명철하게 이치를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정말 비롯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능가하는 근본적인 것인데 그 근본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한다?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는 미련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터무니없고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자,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터무니가 없어요. 그리고 고집을 부려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양심을 믿어.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혼자 살면 그만이지. 하나님 있어도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나 믿어. 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사는 건 너희들만 믿어. 말씀도 자꾸 들으라고 하지 마. 복음도 전하지 마. 예수 자꾸만 믿으라고 얘기하지 마. 예수가 유일하다고 얘기도 하지 마. 왜 크리스찬 기독교는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네 종교만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모든 종교는 하나여야지. 신은 하나지.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불교도 모두 우리에게 성찰하는 기회가 되고 얼마나 좋은 것을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좋게 여기지만 너무 크리스찬들은 예수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근본이신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는 어떻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멸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하찮게 믿지요. 그리고 또 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는 뭐예요? 타일러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꾸중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 엄청 양심에 찔리는 일침을 가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성을 내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밉잖아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살인한 자랑 같다 또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원수지. 이런 마음들이 내게는 계속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훈계들을 어떻게 멸시하게 되죠. 내 마음이지. 내 뜻대로 산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내가 곧 법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내가 무슨 피해를 줬다고, 나 정도면 괜찮아. 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골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예요? 가장 고매하고 가장 훈계를 받을 때에 복되고 그 훈계를 통하여 생명으로 이끄는 진리를 무시하는 거죠. 무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법천지에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말을 업신여기지 않고 잘 귀담아 듣겠죠.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행동하는 걸 쫓아한다는 거겠죠.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하자 하면은 잘 따르는 거겠죠.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어렵게 여기고 두근두근 떨리면서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식,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과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길과 나에게 영광된 길,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는 그 법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자냐?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지요. 하나님을 존경하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여기가 떨리고 여기가 찔리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죄를 범합니까? 왜 제 마음은 이렇게 강박합니까? 포악합니까? 유대인들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나는 괴수입니다.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걸 드리는데 아버지 너무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을 아시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에 조아리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버지는 어때요? 안다. 네 마음도 알고 내 생각도 안다. 나는 내 속을 감찰하는 여호와라.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시면서 싹 쓰다듬으면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반면에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주시는 말씀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가장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면은 그 잠언서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어요. 말에는 뭐요? 채찍. 그 다음에 나귀에게는 자갈, 입에 자갈. 그 다음에 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맞는다는 얘기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떤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의 말씀이 있냐면 황희 장승이 그 아들이 굉장히 방탕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탕한 아들에게 여러 차례 조용한 목소리로 훈계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타일렀거든요. 그런데 아들이요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요 학문은 소홀히 하고요 맨날 밤마다 이렇게 술에 취해갖고 들어오고요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아버지께서 싹 의관을 간복을 다 차려입고 아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에? 하고 들어오는 아들에게 딱 문 앞에 서서 의관을 딱 갖춘 상태에서 쫙 인사를 해요. 공손하게 들어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보존하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술은 마셨지만 아버지가 의관을 다 입으시고 공손히 인사를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도대체 왜 이러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맞이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아비 말을 우습게 들으니 아비 말을 듣지 않으니 너는 다른 남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남이 술을 마시고 내 집에 들어오니 나는 남에게 잘 대접해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공손히 맞이해야지. 내 아들이 아니라 너는 손님이고 나에게 보내주신 아주 내가 대접해야 될 그런 남이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여셔 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황희정승의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남이라니, 아버지에게 이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가 교훈의 말, 훈계의 말을 멸시한 죄가 이렇게 크구나 깨달은 다음부터 열심히 학문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리 훈계를 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황희정승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통하여 오히려 저에게 깨닫게 탁 일침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아왔죠. 그 돌아오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아비가 그 아들에게 학문을 더하려고 학문을 더 정진하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 그 아버지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아비, 그리고 또 그 교훈을 받아서 후일에 훌륭한 아버지의 가옥과 그 대를 이었던 그 황희정승의 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막대기도 자녀에게는 가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듣지 않으면 계속 교훈하고 훈계해야 되고요, 때로는 지혜를 구해서 저가 어떻게 하면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 그 지혜를 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아비, 어미의 또한 지식, 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훈계하고 저들을 정말 이끌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렵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번뇌와 권세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토라라는 말이 문자적이가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긴 하지만 여기서의 토라는요, 그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교훈도 뜻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항상 가르쳤어요? 자기네 사슬이나 자기의 뭐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그 이치를 가리킨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근본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혜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또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훈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훈계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실제 생활 지침, 자 생활 규범은 이렇게 하라, 사람들 이웃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해라, 너희 가정에서는 이게 규범이다, 이게 질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규범은 아버지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는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 갖다주는 교훈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어머니들이 성경에 더 능통했어요. 아버지도 능통했지만 아버지는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을 가르쳤다면 어머니들은 또 거기에 대해 아주 작은 것들, 그래서 막 말씀을 여기에도 심어주고 여기에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문틀에도 써주고 이래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머릿속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비의 훈계라는 건 뭐예요? 너에게 말해주는 책망이라든지 바른 소리 이런 소리들을 잘 들으며 들어라. 어떤 이들은요, 자녀들이 요즘에 사춘기들이나 요즘에 청소년들이 문제가 그거예요. 부모님 말이나 어른들 말을 듣지를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옛날에 아무리 불량자들이라도요,
어른들이 계시면요 담배를 피고 가다가도요 뒤를 이렇게 숨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그때서 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10대들도 그냥 이렇게 펴요. 오히려 이놈의 새끼들 니네들 몇 살인데 이런 거 피고 여기서 이렇게 딱 어른들 보란 듯이 이렇게 피고 있어. 이 새끼들아 어려운지도 몰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몰매 맞을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강팍해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때요? 듣지를 않아요. 듣고 깨달으려고 들지도 않아요. 내가 왜? 다 이기적인 것만 가르쳐놔서 그래요. 그래서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먹으면 돼. 너만 그래서 우하고 우리 집 장손 장손이 하나 둘 낳았는데 뭐 다 장손이지 요즘에 뭐.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것도 요즘엔 어떻게 해요? 어머니하고 살면은 먹을 거 쫙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먼저 쫙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나오세요 그래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풀어서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가 풀으면 그때 손주들 오거라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맛있는 걸 드시면 그때 아이들이 먹으면서 함께 했죠. 요즘엔 완전히 다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도 않고 그 법을 늘 떠나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게는 뭐냐면요, 아버지 안에서 공경한다는 것은 더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그냥 눈만 속이고 엄마한테 잘하는 척만 해도 되는데 아버지 안에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면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런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하여서 그 근본에서 떠나지 않는 자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자녀들이나 나의 손주들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그 귀함 안에 항상 예의와 규범과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가장 예의가 무엇이며 가장 법규가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면은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어른들을 봐도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윗어른을 공경하여서 먼저 윗어른 거를 먼저 갖다 드리고 할 줄도 몰라요. 요즘에 굉장히 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녀들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설거지도 안 시켜요. 청소도 안 시켜요. 심부름도 안 시켜요. 내가 하고 말아요. 섬긴다고요? 그런데 이게 자녀들에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도 시켜야 돼요, 일부러. 그래야 섬길 줄도 알아요.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 가만히 보세요. 우한 자녀들은 효도 안 해요. 그냥 딱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랑할 건 사랑하고 고생도 좀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효도한다고요. 여러분들 귀하면 귀할수록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의와 도덕과 규범을 가르치되 섬길 줄도 알게 가르치고 기본 질서와 기본 예의, 상식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어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훈계를 받으며 듣고 또한 그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하는 자겠죠. 그 법을 따라 사는 자녀. 그런 자녀들은 우리에게 결국은 그 어미 된 자, 그 할미 된 자, 그 아비 된 자, 할아버지 된 자에게 무엇이 되느냐?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 그랬어요. 또 목에는 금사슬이 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은 무엇입니까? 은총의 관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로운 관이,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가 은총을 입고 영화의 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히 여김도 맞아요. 그러나 의와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때로는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찍도 가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매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하여서 가장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존경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결국은 내 머리에 무엇이 은총이지요. 그 다음에 내 목에는 무엇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금사슬이 뭔지 아세요? 명예, 권세, 위엄을 나타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42절을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메어줬다. 이 금사슬은 이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명예, 권세, 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다. 거기에 맞춰서 쫙 금사슬을 탁 띄우고 왕이 내리는 그 하사폼을 탁 하면서 번쩍번쩍 하면서 가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려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에게도 통치의 위엄을 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금사슬을 메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를 경외하도록 저들이 훈계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 훈계를 따라 살도록 하면 결국 그 자녀들이 나에게 무엇이 되냐? 아름다운 간이 되어서 영화가 되고 은총이 되고 또한 목에 금사슬이 되어서 명예와 권세와 위엄이 되어지는 자녀로 나를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야. 뭐 명예요? 뭐 어떤 거요? 그런데요 부모들은요 제가 아는 그 어른들을 보면은요 남편이 참 성공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것도 겨우겨우 졸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밑에 부하가 얘기를 하다가 부하는 서울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한 게 누가 말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밑에 한참 하직에 있는 분인데도 그 자녀 이야기만 하면 왠지 기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사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자녀만이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가 성공한 자입니까?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누가 보더라도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서 그 모습을 다하는 자가 가장 복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도록 역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교훈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도 그대로 살아서 아버지 앞에 또한 반대로 나도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관이 되며 목에 금사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아버지의 말씀에 훈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정말 그 부모들에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는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총의 간이 되게 하시고 영화로운 간이 되게 하시고 명예와 권세와 위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육신의 부모님들이나 또한 많은 아버지 이 세상에 보고 있는 많은 따가운 시선으로 믿는 자들을 보고 있는 종들에게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 되어줄 수 있는 영화로운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자 귀한 자녀로 아버지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 그 비결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깊이 깨닫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는 마치시